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어떤 참상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일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약 한 달 후에 벌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마무리 지으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의 신복인 시위대장 느부사다라단이 예루살렘에 파견됐습니다. 한 달 후에 시위대장인 느부사다라단이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오늘 본문에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끝장을 내지 아니하시고 바로 성전에 불을 지르거나 왕궁에 불을 지르거나 이스라엘의 집들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일단 철수했잖아요. 한 달. 그리고 한 달을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약간의 시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의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시간이라도 또 인내하시고 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남유다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처형당하고 자식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더 이상 무슨 여력이 있어서 대항할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해요.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파견이 된 것입니다. 한 달 후에.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귀인들의 집까지 불사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을 헐고 남은 자들은 다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자들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농부가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들, 농부들만, 비천한 자들만 예루살렘에 유다에 남겨놓아서 그런 허드렛 일이나 하게 한 거지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불타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유다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사라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지 않고 임하실 때
성전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흠향되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성전에 하나님께 떠나자 결국은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들을 보호할 자가 이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 무한한 능력, 평강, 피난처,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성벽, 여호와는 나를 그렇게 성으로, 성벽으로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바빌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단 말이죠. 다 깨트려지고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산성이, 구원의 산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벽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이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고 견고한 성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눈먼 자가 성을 지켜도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던 그런 성을, 그런 완벽한 성을, 천연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면 함락되고 그리고 파괴된다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졌는데요. 3년 동안 그 거대한 군대가 토성을 쌓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힘들었던 그런 성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은 적어도 어린아이가 지켜도, 그리고 그냥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지켜도 안전한 곳, 그렇게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고 성이 불탄 것이고 그 성 안에 있는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귀인들의 집들이 다 불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 아무리 견고한 성도, 견고한 성벽도 다 소용없다. 다 무너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 얼마나 눈부신
그런 성전의 기둥이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하지요.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거대한 하늘을 치솟는 성전의 두 기둥이 탁 버티고 있는데, 그것이 부러뜨려지고 그것이 깨트려져서 그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됐다 이거죠. 옮긴 바 됐어요. 그리고 놋바다, 물을 받아 놓는 거대한 항아리, 놋바다, 놋바다의 받침들,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 모든 놋그릇, 불 옮기는 그릇들, 주발들,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옮겨간 것들의 그 놋의 중량, 그 무게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것에 사용되는 그 모든 성전과 제사 도구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거나 깨트려지거나 부러뜨려지거나, 그리고 다 싸잡아서 그냥 놋의 종류로 취급당하고 은의 종류로, 금의 종류로 취급당해서 그냥 무게만 달아서 그냥 가지고 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뭘 위한 것인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은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것은 놋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제사하는데 소중한 것들인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형식적인 예배나 드리고 있던, 형식적인 제사나 드리고 있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 내가 이 성전과 성전의 기물들을 전부 다 바벨론에게 넘긴다 하고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헐값으로 값도 채지도 않고 그냥 다 넘겨가 버린 거라고요.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교만이 자영제하지 않은 인생들과 더 이상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게 표징이다. 이건 표징.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유다 백성들과 교제하기가 싫다. 유다 백성들이 부를 때 응답하지 않겠고,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안 받겠고,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다 옮겨가버리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각종의 제사와 예배도 헛된 일임을 깨우쳐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장 느부사다라다는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내시, 왕의 시종, 서기관, 그리고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 그는 시대장이 사로잡아 온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림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도 구제하거나 하나도 봐주거나 하나도 써먹거나 아마도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다 쳐 죽여버렸다고요. 림나에서.
그만큼 혹독하고 잔혹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토에서 유다가 떠났습니다. 본토는 무엇입니까? 본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야 할 곳,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그렇게 피 흘리면서 벌려서 얻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게 본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났다, 이게 떠났다. 본토에서 떠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얻으려고, 그거 지키려고, 그 애쓰고 힘쓰고, 그것이 꿈이고 소망이고 그랬던 그 본토, 그것마저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토를 떠난 거예요. 우리가 꿈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갖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모른 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저런 핑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그 본토까지 잃게 있단 말이에요. 본토, 최후의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지켜야 될, 다 잃어도 이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결국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악을 행할 때 결국은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그런 것들도 떠나게 되고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그것까지 우리가 상실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프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 본토에서 떠나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셨다는 거지요. 본토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본토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궁일하게 주셨던 그것을 결국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본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야 된 거라. 오히려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원주민들이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가득한 본토인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을 사실은 이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옮겨다 놓고 살게 하시고 옮겨 심은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인보다 더, 원주민보다 더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을 그 본토에서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행치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훈들을, 그 율법들을, 그 말씀들을,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형벌인 거죠. 형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뽑아내신 것이죠. 쫓아내신 것이고,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거지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 후 약 860년 만에 완전히 그 본토에서 쫓겨나는, 본토에서 떠나는, 본토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1000년이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찾아온 멸망의 사건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게 닥친, 유다에게 규결된 결론적인 것이란 말이죠. 결과물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그 인생의 결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의 결론, 그것은 사실은 본토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러니까 저것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되고 지킬 것 같고 또 누려야 하고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릴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항상 유보해 놓을게요. 좀 하나님 좀 모른 체 해주세요, 봐주세요. 이것이 급합니다. 그리고 그 쫓아가서 그 뭐 매달려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유보하여서까지 하면서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다 멸망의 아쉬움,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100년 전부터 교훈하신 거잖아요. 사례가 있어, 사례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남유다가 그걸 교훈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니까 멸망하고 말더라. 적어도 우리 남유다만큼은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삼아서 뼈아픈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잘 돼서 잃어버린 북쪽까지 찾아서
통일 조국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쉬움인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것이 내 목숨도 지키는 것이고 내 가족도 지키는 것이고 내 가문도 지키는 것이고 내 지역사회나 또 내가 살아가는 내가 날마다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사실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본토 땅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성벽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벽과 성에 있는 성전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 섬기는 도구들이나 논밭을 갈는 그런 농기구들이나 또 소유하는 모든 집들이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불타버렸잖아요. 다 불타버리고 다 빼앗기고 다 땅마저도 다 버려두고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땅과 성과 소유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럼 모든 걸 다 잃는다. 차라리 성 하나 잃고 하나님 안 잃은 게 낫지. 그렇죠? 성벽 하나 무너지고 하나님 안 잃은 게 낫지. 내 소유 하나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 잃어버린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게 하시고 얻게 하시면 얻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다 하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들 한두 개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결코 놓치거나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